누가복음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관복음에는 나왔던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 가겠습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오셨죠? 얼마나 먼저 오셨죠?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오셨는데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오셨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의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또 험한 길이 평안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7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 그러면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표식적인 세례만 받는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을까? 회개하지도 않고 겉모습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확신 속에 그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행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세례 받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걸 고백을 해야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엄마나 아빠의 그런 신앙으로 그 자식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 외식을 하며 겉만 번들을 하면서 와서 세례만 받겠다고 하느니 예? 너희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그래서 4절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는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마음과 자세로 그러한 것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돌들로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입으로 외식하면서 그럴듯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척하며 사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내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세례 받고도 주일 못 나오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세례 받고도 11조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아예 그냥 작정하고 결단하고 해도 안 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마음속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다. 이거 확신이 없으면 그거 다 있는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그런 다음에 유아 세례도 받게 해라. 그게 어떠한 계급장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예 세례 요한은 이걸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인정에 못 이겨서 또 어떻게 좀 달 도와주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지 않니까. 세례 요한은 애당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세례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다만 세례는 내가 그동안 동거 생활했다면 이제는 결혼 생활을 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투표권도 있고 세례를 받아야 그다음에 항존직에도 선출될 수 있고 우리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온전한 일원은 아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을 통해서 조직해서 이루어간다.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 아들, 딸이라도 손자와 손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제가 우리 손주가 낳았는데 손주가 되게 1살 전에 세례를 받으면 좋잖아요. 물론 4살 이전에만 받으면 되지만 야, 세례 받아야지. 정호 세례 어떻게 할 거냐?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세례 고백하면서 세례 받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들이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제가 그랬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유아 세례 교인인데 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만 15세가 되면은 뭐예요?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식을 하지 않으면 세례자가 아니에요. 입교식을 해야 세례자입니다. 입교식을 해야 돼. 정식으로 나는 이제 세례교인입니다. 유아 세례교인은 온전한 세례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자녀로서 인쳐주는 거지. 믿음의 자녀로서 유아 세례시. 그걸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8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이 있으면 그때에 세례를 받으라. 그런 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가짜는 다 나무에 불쏘시개가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주 세례 요한은 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정합니다. 뭐 상대방의 입장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무슨 세례다? 불세례다. 여기 보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세례해 주는 건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다. 물세례.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러한 세례와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세례가 성령 세례, 불세례다.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통역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물세례 받을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체험이 있으니까. 육체가 받은 체험은, 육체가 경험한 것은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했다는데 뭐 이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진정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박대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내가 다 해당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쪽만 붙잡고 가면 안 된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같이 읽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쭉정이야. 꺼지지 않는 불에 갈 거야. 알곡만 아무리 시원치 않아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릴 거야.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은 부자는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지만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 거지지만 개들과 함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지만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어떤 부자인지 이름도 없어. 지옥에 가는.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이름이 있어. 이름이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가기, 수많은 이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름도 없어. 쭉정이는 모아서 다 태우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시절이라고 뭐 안 가고 집에서 뭐 아이고 정신 차려. 정신. 꺼지지 않는 불에 다 주님이 태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알곡만 모아 곳간에 드리는 거야. 알곡만 모아서. 이제 물심판은 없지만 불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 세계 초초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미얀마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민주인사들 다 가두고 그냥 처형하고 그럽니다. 아프간도 아프간이 그냥 미군 철수한 다음에 다 장악하고 여자들은 뭐 거의 꼼짝을 못하게 하고 그런 시절에 있죠. 지금 세계 도처에 지진과 가난과 해일과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더욱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평탄한 때야 누가 못 믿어. 평탄한 때야.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환난이 있을 때, 이럴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때에 분봉왕 헤롯이 아주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거기다가 또 헤롯이 자기의 제수씨를 아내로 삼니까 그것을 막 나무라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살지 못한다. 이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23절 가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의 사생애가 몇 년이다? 30년. 공생애가 3년.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 예수님은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합해서 33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육체로 33년의 삶을 사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까지 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족보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꼭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을 말씀할 때 필요한 사람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역입니다. 예수님이 주연이에요. 나머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연을 주연되기 위해서 등장하는 조연입니다. 엑스트라란 말이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일 뿐 예수님 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아무런 죄도 없이 그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가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도전해 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4장인데 누가복음에도 4장이 나옵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이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3절 보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엔 좀 약식으로 나와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력시키기 좋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마사탕이라는 마사탕. 마태복음도 4장 4절이고 누가복음도 4장 4절입니다. 맛사탕, 눅사탕, 이거 다 사탕이면 다 끝나요.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그 높은 데 성전 꼭대기에 절하라는 거죠. 덜하라는 거. 세 번째는 뛰어내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말씀에 의지해서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지만 다시 도전해 오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못하시도록 그렇게 한다. 예수님까지 그렇게 도전하는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수시로 시시때때로 와서 끌어내리고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집사냐, 별 그냥 도전을 다 해옵니다. 그러면은 우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집사 이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파해 나가야 돼. 그래서 믿음과 비전으로 도전하고 돌파하며 가야 내 신앙이 온전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헤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분들 보잖아요. 이제 괜찮겠다 싶다 하면 여전히 나가 떨어져 있어. 또 괜찮겠다 싶다 하면 또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려면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기도의 탑을 세워야 돼. 이게 아주 근사한 건축물이 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건축물은 이 비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거나 지진이 나거나 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의 터 위에 기도의 빌딩을 잘 세워야 말씀과 기도가 늘 병행하고 가야 훌륭한 멋있는 건축물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다가 쫙 호흡을 하고 가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6절 가겠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이르러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 세 가지 제일 처음에 뭐다?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요. 여기 가르치시며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곳이 어디다? 나사렛이고 사역하신 곳은 어디다? 갈릴리다.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나고 자라고 사역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쭉 있어요.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들여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실 때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요. 이게 회당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40절 가겠습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건 치유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 치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귀신들은,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꾸짖어야 된다. 여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물러가라. 꾸짖어야 됩니다. 봐주고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사단은 그런 게 통하는 게, 마귀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꾸짖어야 된다. 책망해야 된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집에도 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하고 이 사단의 세력들을 잘 대우해주고 이러면 안 돼. 꾸짖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만 네 얼굴에 써 있잖아. 여기 어딘지 알고 들어와. 나가. 이러니 이만희가 영생주라고 영생불사한다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 나와. 아유 목사님 너무해. 너희들은 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봐봐.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 말아 너희? 펴줄까? 읽어줄까? 너무 하시는데. 그래도 손님이 손님, 니들이 손님이야? 나와.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도 마라. 막 해버려야 돼. 그놈들은. 인정사정 봐주면은 그놈들이 위를 점하고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알아. 그렇게 행세를 한다니까. 가짜가, 이미테이션이, 짝퉁이 더 진짜 같아. 그래서 봐주면 안 돼. 그놈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꾸짖고 나무라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내쫓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43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른 동네 가서도 내가 전파해야 된다. 하늘나라의 일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도 전도하셨는데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다 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내륙에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 큰 호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가서 낚시질도 하고 그물질도 하고 그러죠.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또 가르치시는 거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바닷가에 가서 부르셨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물 깁는 그 바닷가에서 하셨는데 여기는 고기 잡는 그곳에 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상하죠? 밤새도록 했는데 바다에 맨 고기인데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주님이 잡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 그걸 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을 리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잡게 하시면 잡는 거고 못 잡게 하시면 못 잡는 거다. 아니 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들어올 때 야야 나가 거기는 네가 있을 것이야 나가라 그러면 들어오다가도 다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들어오고 도망가도 들어가라 그러면 그물 속에다 들어가는 거지.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아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을 내리리라 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고기잡이의 도사들이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를 써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단번에 끝난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확신이 없어서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잡이 하거든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만 몇 마리 잡았다? 153마리. 요한복음 21장 11절. 153마리 잡고 두 배에 가득 어획골을 올렸다. 이게 뭐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초기에 3년 전이죠. 부활하기 3년 전에 부르셔서 이러한 경험이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한 경험이 또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사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과 이제 부활하셔서 이별을 할 때 그때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이 두 번의 고기 잡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것에서 고기를 낚는 것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과 안드레의 동업자였다. 같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에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주로 이래 시간만 나시면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한적한 곳을 가셔서. 27절 가겠습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리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마태나 레위나 같은 그 사람입니다. 전직이 제자가 되기 전에 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요즘 말하면 세무사 직원이었단 말이죠. 주로 삥땅 치고 인마이 포켓하고 그렇게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은 세무서 직원도 그렇게 못한대죠. 옛날에는 그런데 세무서 직원 1년만 하면 뭐 집 사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이 세리가 그랬던 사람이야. 유대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스무리합니다. 돈을 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세리가, 레위가, 마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돕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멋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